사도행전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드디어 우리 그 사도행전의 첫 배너였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비로소 여기서 성취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어느 한 부분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중요한 암송 구절이죠. 이미 다 암송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큰 목소리로 시험 들지 않게 자막을 통해서 큰 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 마지막 배너 담대하게 거침없이로 이렇게 사도행전을 우리가 끝마치는 배너가 되었는데요. 첫 배너는 바로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그런 마음, 감동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만히 머물러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한 번도 멈추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래서 바람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졌죠. 아니 생수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입니다. 성부는 아버지시고 성자는 어린 양 그리스도이시니 뚜렷한데 성령님은 불분명합니다. 뭐가 딱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결코 그냥 무념무상 속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곳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을 가지고 있는 성도이며 모든 것을 살리게 만드는 저 아라바 바다, 저 죽은 사해 바다를 살려내게 만드는 그런 생명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며, 그리고 모든 부정한 것을 불태우고 소멸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정결한 나라를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불을 갖고 있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은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사실이 우리들의 가슴 뜨거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둘째치더라도 땅 끝까지 이르러에서의 지금 사도행전 적어도 28장까지의 원론적인 목표를 볼 때 어딘가 땅 끝에 이르렀구나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이른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건대 바울은 이 이후로도 또 다른 여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지금 여기로 닿습니다. 우리 문헌을 통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사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여기까지만 우리들에게 열어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우리들에게 마음에 깊이 새겨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도 2022년의 이 4월의 끝자락 속에서 주님을 향한 성령에 감동되어진 백성, 또 땅끝까지 향하려고 하는 증인되어 살려고 하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다짐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살아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낯선 땅이라고 하는 어떤 좀 물리적인 어떤 땅도 물론이겠지만 나에게 있어서 낯선 세계라고 하는 그 어떤 이방 땅에서, 이방 세계에서, 어떤 낯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 낯선 땅이기에 경고를 받고 또 편견과 위협과 또 박해를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또 현실적인 상황이었을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과 주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찬미하리라 라고 하는 그 다짐과 같은 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다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진짜냐고요?
진짜 그냥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진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낯선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그 불편함, 그 수많은 나 할 일도 많은데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버겁게 만드는 그 신앙적 채찍질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끊임없이 프랙티스, 실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저 가슴 속에서 막막한 어떤 뭉게구름처럼 그냥 동경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이 사도행전 끝자락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라는 이 예고되어진 주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비로소 로마에 이르른 바울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고 말씀이 실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인 실제가 돼서 자기 자신에게도 눈물 같은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예물이 되어지는 결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오늘 당장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내일 파루시아를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순결한 등불로서 불을 준비한 처녀와 같은 주님을 예비한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성서 속에서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2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분명히 보이죠? 여기서 또 루틴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아니, 이미 내재화되어진 바울의 이성적 어떤 사고와 어떤 계획에 따르는 것보다도 거의 본능적입니다. 바울은 날짜를 정하고 괄호 그가 유숙하는 집에서, 벌써 시간과 공간이 벌써 딱 픽스되고 있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구체적인 시간과 날짜 그리고 장소에 관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장소가 구체화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시간과 장소를 굉장히 민감하실 거예요.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이라도 이것이 이렇게 어그러지면 불쾌하실 분들이 많으셔요. 근데 유난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근데 대단히 여러분의 세속사 속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지나친 자존심 또는 여러분들의 삶의 철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모순입니다. 정말 다 엉터리 같은 모순입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진실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에서도 뚜렷하게 약속된 사람으로서 충실한 책임이 되어져야겠고, 그러나 더욱더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시간과 장소라는 것은 더욱더 우리들에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가 루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그냥 시간 되면 하고 아니면 유튜브. 벌써부터 사실 우리는 뜬구름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오랫동안 그냥 그 어떤 형태가 가지고 온 그런 종교화에 따르는 이끌려짐이 있었을 뿐이지, 진짜 그 안에서 파루시아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실한 예물은 보니까 없는 충격적인 당황스러움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로부터 여러분들의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정하는 이가 너무나 위대하시고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 모두가 진실하게 시간과 약속을 정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때 유숙하는 집으로 많은 사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이죠. 바울의 강론은 우리는 지금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바울은 1, 2차, 3차 전도 여행 동안 늘 이랬습니다. 어쩌다가 그냥 뭐 이렇게 여름에 한 번 갖는 아울리치가 아니에요. 그냥 매일이 이런 삶이었고 이 강론 자체가 그의 루틴과 습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숨 쉬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론이며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도 빨리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아멘. 네, 오늘 당장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강론이라면 우리가 로마서만 보더라도 그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아시잖아요. 골로새서 그 찬미송이 얼마나 심오한지를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쯤 하나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시는 적이 있나요? 제가 신학교 교육을 잘 보면 신학교 교육은 약간의 그 어떤 라이센스를 위한 어떤 제도화된 강의,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신학교 교육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따로 그 공부 이외에 자기 자신이 아카데믹한 공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성에 관통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 신학교 교육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하나님 만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교 교육 한다고 그것도 오해입니다. 신학교 교육하면 한 주님과 친한가? 절대 천만에 만만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막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하는데 시간이 없고 그 공부가 하나님과 친밀하냐?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일과표를 보시죠.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나라이든지 예수님의 성품이든지 그리고 예언의 말씀의 한 단어이든지 그 깊이라든지 그 넓이라든지 그 무궁함이라든지 그 심오함이라든지 한 번이라도 캐내는 적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그러면 우리들에게 그런 요소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줘야 될 텐데 사실 주일 예배가 30분을 넘어갈 적이 별로 없죠. 그것도 막 자꾸 이러시는데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그리고 사실상 예전적 예배가 맞습니다. 그래서 강론적인 상황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여기서 어떤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강론의 어떤 하나님의 깊이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고 아니면 그러면 철야가 되는지 철야는 저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 졸려 막 너무 어렵게 하지 마 그렇게 네. 원하는 것은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지난 일주일 아니 지난 한 달 아니 지난 1년간 정말 마음 잡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지식 신적 이해에 대해서 뜻을 정하여서 강론의 세계로 들어갔는지에 관해서 묻는다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우리 삶 속에 이게 허무한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온누리교회 있으니까 대단히 막 있는 것 같고 온누리교회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단히 예배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딱 뚝 떠내서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면 뭐 찬송도 어눌하고 뭐 기도도 뭐 이렇게 머쓱머쓱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부터 기쁨의 50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초실절로부터 오메르 하나씩 세는 그런 그 오메르라 그러는데 벌써 50, 49, 48, 47 손가락으로 세면서 오순절을 향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센다라는 얘기는 그날을 기다린다라는 것이고 하루하루를 손꼽으면서 하루하루를 의미의 날들로 채워간다라는 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시간과 장소를 이제로부터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괄호를 묶어보시고 또 증언하고의 동그라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마지막 우리 사도행전의 본문 속에서도 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다라는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든지 이해 못하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다라는 것은 예배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해될 때까지 얼레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리고 뭘 사주기도 하고 또 깨우기도 하고 다정하게도 하고 또 호통을 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양육으로서 나타나는 권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그렇죠. 우리 이곳에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내가 어떤지 우리 집 상황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시고 지금 이곳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포가 여러분에게 증언되어지길, 여러분들에게도 증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영적 몸부림을 해가면서 그분을 알아내고 또 알리고 전하고 순모임 속에서 나누고 또 1대1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다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이뤄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하였는데 아까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도래를 그렇게 깊게 강론했고 또 둘째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본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통 구속사라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OGP 잘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됩니다. 잘하고 자꾸 뭐 그 내용 묻기 전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고 아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근데 지난번에도 안 했거든요. 근데 계속 앞에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아라고 계속 그 고민만 하지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냥 매일 하는 겁니다. 매번 쉬지 않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할 때도 등장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가 여기 마지막 순간에서도 그 절실한 주제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도행전 1장 세 번째 구절이었는데요,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심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1장 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요. 아까 지금 23절에서는 바울이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바울은 그의 생애가 어디서 많이 본 그런 삶을 계속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 3절 속에서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추상적인 달걀을 주고받는 선물하는 그런 해피 이스터, 그냥 인사의 말로서 나누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진정한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날이요, 또한 40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고 보이고 말씀으로 낭독되어지고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부활은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은 보여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은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들의 삶 자체가 이렇게 생생한 부활의 나타남, 보여짐, 말씀으로 선포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4절을 보시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바울의 그 긴 강론과 하나님 나라의 강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권면의 말씀들의 그 꾸준한 그런 양육의 결과는 바울의 사역 중에서 여러 차례 그러했던 것처럼 청중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여겨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증거를 받아들였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불신으로 회의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양과 염소, 또 알곡과 쭉정이로 그렇게 구분되어짐을 주님께서 마지막 파루시아 때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뭐 한 번 했더니 막 엄청난 회심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어떤 너무 대단한 좀 특별한 상황에만 이렇게 너무 고무될 필요는 없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양분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25절을 보시죠. 이런 상황에 옳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네, 이렇게 지금 나뉘어지는 것이 옳도다라고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나누어져서 흩어지려고 할 때에 바울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어조로 이사야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에게 감동하신 이가 누구인지 분명히 성서 속에서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이사야의 개인적인 어떤 신학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죠.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누어져 흩어져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당시의 회중들에게 전하는 간곡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넌 크리스찬들의 불신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 지금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많은 이들이 또한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역시 양분되어져 있기에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들로 한정짓는 것은 우리가 성경 읽기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틀리다 옳다를 떠나서 파루시아를 준비하는데 분명한 예물로서 기름을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준비됨을 말할 때 그것이 있고 없느냐를 묻는데 다른 것을 논하면서 그 준비됨을 계속 거부할 때 사실상 오늘 여기 있는 말씀하고도 같은 이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시다면 지금 그것을 재인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어렵게 얘기한 것 같나요? 네, 바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것을 재인용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사도행전이 끝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큰 의미 없이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감동되어져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로써 돌이켜야 한다라고, 오늘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의 말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똑같이 다 인용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최후의 말씀으로서의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체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6절과 27절입니다. 중요하니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반드시 메모로 테두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귀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네, 너무나 유명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게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본문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다시 바울이 인용한 그런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말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서 설명하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됩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왜 그랬을까? 내가 볼 때는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요, 복잡해요, 좀 먹는 거 없어요, 뭐 이런 그런 거 말고 먹는 거 없어요, 이러니 지금 우리들의 내면에 자꾸 스스로 가리는 거죠. 스스로 그런 거 좀 잘 모르겠고 나에게 좀 득이 되는 거 없습니까? 라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말로써 그들을 해석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간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서에서는 다른 곳에서 이 말씀이 사용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유를 설명하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네,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믿지 않았을 때, 그러니 완벽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완벽해요. 앞에 있는 공간복음서 3개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그물로서 고기를 낚는 비유로서 많은 비유를 얘기할 때 그런 거 좀 말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자극적인 거 없습니까? 네, 요한복음 자극적인 게 많은 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입니다. 속는 거예요. 자극이 있다라고 믿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고 속는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이 연약한 죄인된 본성이 비극적인 운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함에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유를 설명하실 때 인용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것은 듣는 것과 깨닫는 것, 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스스로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귀를 둔하게 하여서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얘기하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명을 이야기하고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스스로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예수님의 표현이 바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의 기로에 선 유대인들에게 다시 전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붙들고 사도행전에서의 들려오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목소리, 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목소리가 우리들에게 가슴 절절하게 가슴에 남아야 하겠습니다. 28절이 사도행전에서 들려오는 마지막 사도 바울의 육성의 목소리입니다. 의미 있겠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28절의 말씀은 사실 불현듯 두려운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러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그 인격체처럼 어디론가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시다가 참으로 맞습니다. 그분은 조각상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가지고 벽장 속에서 감춰뒀다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분이시요, 진정한 진실 속에서만 살아있고 믿음의 세계에서만 드러낼 수 있는 진실한 진리 자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스스로 조작되어져서 자기가 불리할 때 눈 감고 있다가 유리할 때 찾아서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구속사를 따라 이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라는 일종의 경고이며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완강한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자신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다라는 선언은 지금까지 벌써 3차례 반복되었던 것을 회고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끝자락에서 바울이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노라 라는 선언을 언제 했는지 잠깐 추억해보죠. 첫째, 1차 여행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3장 46절에서 언급했었고, 둘째, 2차 여행에서 고린도에서 18장 6절 속에서 두 번째 언급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공교롭게도 에베소에서 19장 8절과 9절 속에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라고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기 로마에서 28장 28절 기억하기도 쉽죠? 28장 28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4차 여행이라고 일컫는 마지막 로마 여행 중에서 각 한 번씩 한 번씩 이방인에게로 간다, 기회가 오래 있지 않은 것이다라는 경고가 우리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죠. 내일 파루시아가 임할 때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달라질 준비가 있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없었으면 내일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보시면 없었으면 다음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보다 좀 덜하면 덜하지 절대 평균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없으면 내일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변한 준비가 있지 않은데 내일 하늘이 두 쪽 나도 파루시아에 대한 나 자신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구원에 대한 응답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찾아와 보니 벌써 구원은 어디론가 바다를 건넜고 강을 건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고의로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졌으며 이방인들은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귀를 닫았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랐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지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귀를 실제로 막았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귀를 막고 있는 삶을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두 세계로,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복음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쯤 그 역사는 종점에 다다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이어주는 자이며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자이며 죽음에서 삶을 이어주는 자이며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처럼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간다라는 이 축복은 결코 은유적인 시어가 아니라 정말 출애굽을 준비하는 위대한 예언자가 이제 건널목으로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주고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긴가민가하다는 것을 고민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어주는 자로서, 예언자로서,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아직도 귀 닫고 그렇게 맹렬히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 그리고 허상으로서 자신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리를 선포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중재자요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육성의 소리가 끝나고 사도행전은 마지막 두 구절을 남긴 채 우리들의 다음의 여정,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들의 인생의 복음의 여정, 또 다른 바울로서의 우리들의 생애의 여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4월에 이 끝자락 속에서 부활절을 맞고 아직 무교절 기간 중에 우리 모두가 경의 말씀을 삼가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바울처럼 생생하게 시간과 때를 정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듣든 아니 듣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경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슴 절절하게 그분을 알리고 전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또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는 마지막 파루시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